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으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보통 그 사랑의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랑의 선지자라고 이름이 붙여진 까닭은 그가 정말 음탕하고 또 남편과 가족을 다 버리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갔던 아내 고멜을 다시 받아주고 또 사랑해 주었다는 데서 그가 사랑의 선지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별명을 붙였는데요. 오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고멜을 다시 받아준 이 호세아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오늘 드러내기 위하여 호세아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사역하던 시기는 기원전 8세기경으로 보여집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상태에서 이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활약을 했는데 여로보암 말기, 다시 말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기 바로 얼마 남겨두지 않은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쳤겠습니까? 이 나라가 곧 망할 것이다 라고 외치며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길 원해서 호세아뿐이 아니라 당대의 여러 선지자들을 세우셨는데 이사야 같은 사람은 이제 유다 땅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곳에는 이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모스 같은 선지자는 동시대의 사람으로 강력하게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의 이제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고, 또 미가 선지자 같은 경우는 유다를 중심으로 활약을 했지만은 이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호세아뿐이 아니라 아모스, 미가 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근데 백성이 도무지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다도 강력한 외침을 외치는 선지자를 필요로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를 사용하기 원하셔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 나라가 음란한데 음란한 여인을 맞아서 장가를 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호세아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런 여인들 가운데에 찾다 보니까 이제 디블라임의 딸이라고 하는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역시 그녀는 그 소문 못지않게 정말 음란하고 악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세 자녀를 낳고 난 이후에 그 가정을 다 버리고 자식들을 버리고 다시 옛생활 쾌락과 방탕을 쫓아서 집을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세 자식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마치 예표 같습니다. 첫 아이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뜻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과연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유다도 멸망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뿔뿔이 흩어버리게 만드시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되죠. 두 번째는 딸을 낳았는데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한계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를 포기하겠다는 거죠. 셋째를 낳았는데 로함미입니다. 로함미는 더 기가 막힌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부터 나는 내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포기하신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 성경 기록자가 한국 사람이면 이렇게 썼을 거예요. 세 번째 이름의 뜻을 너를 내 호적에서 패버리겠다, 이렇게 너를 내 호적에서 빼버리겠다. 너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넌 이제 집 나가는 동시에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내 하나님이 아니야. 이보다 더 큰 징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의 뜻대로 전 이스라엘은 이렇게 멸망을 받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가장 첫 번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그 음란한 고멜이 집을 나가서 방탕할 때 그 남편 호세아는 그를 다시 찾아와서 끝까지 사랑하고 인내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부부 사랑의 감동을 받습니다. 용서의 감동을 받아요.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해서 깨어졌지만
내가 곧 너희를 다시 위로하고 치료해서 다시 세워주겠다는 이런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성경의 내용이에요. 이제 고멜의 이야기, 또 이스라엘의 얘기가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멜이요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멜의 죄나 이스라엘의 죄나 저와 여러분이 짓고 있는 이 시대에 짓고 있는 죄가 아주 공통적으로 한번 맞춰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죄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고멜은 남편 호세아를 떠나고 버리고 자식들을 버리고 집을 나간 죄, 아주 매우 큰 죄입니다. 그 첫 번째 죄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죄는 나가서 그래도 좀 좋은 소문 들리게 잘 살면 될 텐데 그곳에서 악한 남자들을 만나고 음란한 생활을 즐기다가 빚을 많이 져가지고 노예로 팔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종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 요즘에도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빚에 빚을 져가지고 자기가 노예가 된, 스스로 노예가 된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값을 치러주지 않으면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죄입니다. 또 하나의 죄는 그런 절망적인 환경에 있으면서도 호세아를 그리워하면서 또 자식들을 보고 싶어서 그것을 떠나지 않았던 죄, 그것을 목숨을 걸고 탈출해서라도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자포자기하며 그곳에 쓰러져 있던 것이 죄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동일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토착민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만이 아니라 우상을 섬긴 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부 다 멀리 떠난 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이 내가 신앙의 최고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내가 지금 최고로 신앙의 전성기다 하시는 분이 많았으면 참 좋겠어요. 할렐루야. 지금처럼 내가 신앙이 행복했던 적이 없다 했으면 참 좋겠는데, 많은 분들이 과거의 신앙을 추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나도 정말 뜨거운 때가 있었지, 열정이 있었던 때가 있었지. 특별히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같이 물려받으신 분들은 저기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저 시골에 사실 때, 저 구석에 섬에 사실 때 그 시골 교회에서 종 소리가 들리면 예배드렸던 그 추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학창 시절, 그 청년 시절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순수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청년회 회장도 하고 성가대원도 하고 이랬던, 교사도 했던 적도 추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직장 들어가고 사업을 하면서 몸이 너무 바쁘고 시간을 쪼갤 수 없으니 교회는 점점 멀어지고, 심지어 제가 새신자 환영을 하다 보니까 청년회 회장도 하시고 초년생 집사님도 하셨던 분이 무려 40년 50년 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이제 백발이 성성해서 집으로 돌아왔다고 감격해 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런 분들은 새신자회에서 기도할 때면 눈물이 막 툭툭툭 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집으로 이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의 지금 위치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습니까? 최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그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시는, 결단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예배만 드리지 않는 게 아니라, 신앙이 전부 다 뜨거운 거 정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것이 또한 고멜의 죄요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 전혀 다를 바 없고, 부정, 부패, 또 폭력, 언어 생활, 우리의 가정 생활, 우리의 음주, 이런 것들을, 어떤 것들을 봐도 예수 믿는 향기가 나지 않아요. 바로 고멜과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저는 그래서 이 세 번째 죄를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그런 생활까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결단인 것입니다. 저는 주일날 이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봅니다. 너무너무 소중해요. 왜냐하면 주일날 특별히 한 번만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특별히 더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이 하는 일은, 마귀가 하는 일은 여러분들과 하나님을 띄워놓는 작업들을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벗어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뛰어놀고 몸부림을 칩니다. 세상 유혹과 쾌락을 따르게 하고 신앙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다고 말하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세상에서 딱 맞아 하면서 자꾸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멀어졌던 내 관계를 가지고 주일날 와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나가옵니다. 주님 앞에 다시 찾아옵니다. 회개하면 또 주님과 간격이 또 가까워지고. 그런데 이 귀한 예배를 헛되게 보낸다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교회에서 한 달, 두 달 예배를 드리는 둥 많은 둥 예배 드리면서 딴 생각하고 주무시다가 가고 이러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해야 돼요. 교회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5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한 주간의 삶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범죄를 했습니까?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럼 예배드리는 오늘 마음이 영 불편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기도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게 되는 경우가 올 때 무섭다고 안 받으려고 하는 분이 살짝 있더라는 얘기를 이렇게 전설 따라 뭐 한철이라고 소문을 좀 들어요. 목사님 기도하면 못하는 것 같아. 근데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전혀 모릅니다.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의 마음을 드러내 주시고 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책망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거를 고쳐주고 치료하기 위해서 드러낸다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이 한 주간의 죄의 악들, 부끄러운 삶을 가지고 나 오늘 교회 도저히 못 나가겠다는 분이 계셨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특별히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갈 준비하다가 부부가 대판 싸우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 안 가! 하고 안 가요. 이런 마음으로 나 교회 절대 예배 못 드려 하는 분은 더욱더 열심히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날. 토요일 날 밤에 왕창 싸워가지고 갑자기 UFO들이 날아다니고, 비행 접시 막 날아다니고 유리창 깨지고, 그런 날이 있어도 주일날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손잡고 교회 나오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새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멜은 더 행복해질 줄 알았지만, 쾌락을 누리면 더 즐거울 줄 알았지만 더 망가진 인생, 더 깨어진 인생, 병든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3장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검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제 빚더미에 올라서 스스로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노예가 된 고멜을 위하여 호세아는 자기 있는 재산을 다 긁어가는 거예요. 은 30개가 있었더라면 은 30개 현찰을 들고 갔을 거예요. 그러나 은 30개가 집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 30을 맞추기 위하여 은 15개를 가지고 그 은 15개 가치 있는 이 호멜 반을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갔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맞춰가지고 30냥을 마친 겁니다. 자기의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가지고 다시 그 아내를 사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당시 노예 한 사람 값이 은 30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났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발로 들어와도 내가 받아줄까 말까 하는데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정말 애들 아빠 미안해요. 내가 이제 다시는 그렇게 나쁜 짓 하지 않을게요. 착하게 살게요. 이렇게 해도 받아줄까 말대. 내가 쫓아가가지고 오고 싶지도 않다는 그 여자를 내 전 재산을 다 쏟아붓고 다시 데리고 오는 이 수모를 이 호세아가 겪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이건 좀 아니죠. 내가 용서까지는 해도 내가 다시 사랑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이 내가 너희들을 향한 마음이라는 거죠. 바로 그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원천 가족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사랑하시고 정말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품에 안아주셨는데, 우리가 그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서 내 멋대로 살다가 방탕하다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실패자가 되어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만 생각하는 그 절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대신 우리를 사주고 다시 생명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은 30개는 놀라운 돈입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받은 돈이 은 30개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은 30개에 팔렸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하시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증명하셨고, 호세아에게 너 고멜을 사랑하느냐? 사랑을 그렇게 증명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 언젠가 한번 사랑이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질문이 많았던 적이 있었죠. 사랑이 뭐냐? 제 나름대로 해석하기에는 사랑은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희생이에요.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하면서 조그만 희생도 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거짓말이고 위선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희생이에요. 희생. 요즘에도 결혼식이 많죠. 제가 지난주도 결혼식을 주례를 했습니다마는, 결혼식 하면 참 이해가 안 가고요, 좀 아까는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너무너무 결혼식은 행복한 날이거든요. 특별히 어떤 집사님은, 목사님 우리 딸 시집가는 게 소원입니다. 저거 어떻게 좀 빨리 좀 치워주세요. 뭐 장롱인지 뭐 개짝인지 모르겠는데 빨리 좀 치워주세요. 그거 가지고 열심히 몇 개월 기도, 금식 기도도 하셨어요. 드디어 38, 9 된 그 딸이 시집을 갔단 말입니다. 또 멋있는 신랑을 만났어요. 너무너무 행복하다. 축제예요. 그런데 왜 우시는가? 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결혼식 하는 날 눈물이 쭉쭉 흐르고, 그러려면 더 데리고 사시던지. 근데 왜 그렇게 우시냐 이거예요. 아빠들이 울고 엄마들이 울고 딸들이 울고 그래요. 결혼식 주례해놓고 제가 안 우는 신부, 신랑은 거의 안 울고, 하여간 신부, 안 우는 신부 별로 못 봤고 안 우는 엄마 별로 못 봤어요. 왜 그럴까? 그렇게 좋은 날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결혼 짧은 시간에 그 딸이 드레스 입고 딱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태어났을 때부터 그 생각이 쫙 지나갈 것 같더라고요. 필름처럼. 그 유치원 다닐 때, 어린 시절에 길에 가서 넘어졌을 때 뭐 머리 이렇게 찢어져서 새 반을 꼬맸던 적, 뭐 정말 어릴 때 다른 어린 집에 있는 다른 친구는 예쁜 옷을 입고 왔는데 우리 딸은 그거 사줄 돈이 없어가지고 언니 거 물려받은 것만 입고 보낼 때 미안함들, 학원 못 보내준 거, 좋은 음식 많이 못 사준 것들, 자꾸 친구 엄마들과 이게 비교해봐서 내가 못해준 것들, 이런 것들이 막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시집 보내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또 혼수도 많고 못해주고, 그러니까 미안한 거예요. 딸은 또 얼마나 미안한 거예요. 엄마한테 받은 사랑은 너무너무 많고 베풀고 보답해야 되는데 시집을 싹 가버리니까 배신자. 얼마나 엄마랑 평생 살 거야 징그러운 소리 하다가 딱 남자 만나고 도망가 버리니까 배신자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상황을 보면서 눈물이 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내가 그만큼 사랑하고 내가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희생했고 내가 그만큼 내가 그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이런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를 보면서, 가족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런 눈물이 나오는 것은 그런 오랜 세월의 고마움과 추억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받은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은, 호세아는 이 복을, 이 감격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웃도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3장 3절을 보시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가 고멜을 향해서
이런 정말 사랑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를 데리고 왔지만은, 보통 사람 그럴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명령 때문에 내가 너를 집으로 데려오긴 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할 수가 없어. 난 너를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살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너는 너 나는 나. 예? 서로 타치하지 마. 네 돈 네가 쓰고 내 돈 내가 쓰고 그냥 우리는 가족처럼 지내. 예전으로 우린 돌아갈 수 없어. 너 어떻게 뻔뻔스럽게 예전처럼 그렇게 돌아갈 수 있을래? 너는 너대로 살아. 이렇게 할 수는 있죠. 하나님, 내가 용서는 해주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사랑은 못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호세아는 얘기합니다. 이전처럼 내가 내 곁에서 너와 함께 지내겠다. 너를 기다려주겠다. 다시 예전에 좋은 엄마로, 현숙한 아내로 돌아가기까지 내가 참고 내 곁에서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남편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대로, 우리의 잘못한 것대로 하나님이 매일같이 지적하시면 우리는 죽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과거에 한번 실수를 결혼하고 모든 거 우리 다 정직하게 얘기하자, 신혼여행 가가지고 첫사랑 얘기하는 바보 멍청이가 있다 그래도요, 그거 절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갈 때는 같은 비행기, 올 때는 다른 비행기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30년 살았는데 아직도 너 그때 그 남자 만나니? 이런 괴팍한 남자랑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틈만 벌어지면 그 남자가 보고 싶니?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30년이 지났는데. 이게 정말 사람 피 말려 죽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기억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죄진 건 잊어버리겠다. 이게 큰 축복입니다. JTV 전주 방송에서 2014년도 어떤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 민영방송 대상을 받았어요. 지역의 조그만 텔레비전 방송국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3부작이 1등을 받았단 말이에요.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가출이라는 거예요. 가출. 청소년 가출 문제를 다뤘는데 1부, 2부, 3부로 나왔는데 1부에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아이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진단을 했습니다. 뭐냐면 청소년들이 집을 나갔는데 한국의 모든 청소년 문제 상담가들, 또 국가 정책 중에서 온 초점이 뭐냐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다시 그 악한 데서 빼내서 집으로 돌려보낼까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던 거예요. 어떻게 언뜻 들으면 그거 맞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맹점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했다는 것이 놀라운 점이죠.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정상적인 아이들이 집을 나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상적이고 행복한 가정의 아이들이 왜 집을 나갑니까? 다 부모가 형편없는 부모들이 대부분이었고, 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 손에 자라는 아이고, 경제적으로 너무 공핍한 가정이라든지 막 폭력이 많은 집안이라든지 이 아이가 방치되어 있던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견디다가 못해서 나온 아이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설득했고 사회복지사가 만나갖고 너 집에 가야 된다, 엄마가 기다려서 집으로 보내면 일주일도 못 견디고 또 나오는 거죠. 왜? 밖에 사는 게 더 편하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다 탈선의 현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 가서 밥을 먹여주겠어요? 이 아이들을 누가 돌보겠어요? 다 이용하려는 사람, 어른들, 나쁜 어른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착취하고 이용하는 사람들, 탈선의 길로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 선진국들의 사례 중에 전 독일의 예가 제일 좋더라고요. 독일에 보면 일시 거점 쉼터란 것이, 일시 거점 쉼터. 이것은 뭐냐면 탈선하고 집을 나온 가출 청소년들이 그냥 이곳을 가는 거예요. 가면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갑자기 보험회사 직원 같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있고 싶은 대로 있게 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면 들어왔니? 하고 있을 곳 정해주고 식사 시간에 밥 주고
씻고 싶으면 씻게 만들고 자고 싶으면 자게 만들고 거기 약간의 프로그램을 하겠죠. 교육 프로그램, 갱생 프로그램 하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먹고 자고 쉬고 씻고 그렇게 한 달, 두 달 보내다 보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드신 분들이 있죠. 너무 힘드신 분들, 몸도 마음도 지치고 이럴 때 사람이 판단력이 흐려지면 이때 한강을 가게 되는 거예요. 빌딩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원 같은 데 가시든지 아니면 저 경치 좋은 호텔 같은 데 가셔서 한 이틀 좋은 음식 드시고 그냥 계속 주무세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너무 몸도 마음도 지치고 그러면 그냥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한번 한월산 기도원에 제가 가서 이틀 3일, 2박 3일을 계속 겨울인데 잠만 잤어요. 밑에 뜨끈뜨끈하고 불을 떼주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계속 자고 밥 시간 되면 나가서 밥 먹고 또 칼같이 밥 시간을 제가 지켜서 밥을 먹고 또 집회 시작할 때 되면 들어와서 자고 또 나가서 밥 시간에 밥 먹고 집회 시작하는 거 들어가는 거 보고 또 나가서 또 자고. 그런데요 기도원이 너무너무 고마운 게 제가 목사인가 하고 목사관에서 자는데 목사님 목사가 돼가지고 예배 시간에 예배 한 번도 안 드리고 기도원 밥 팍 내면서 감사원금도 한 번 드리고 그렇게 쳐 주무십니까?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옆방에도 저랑 비슷한 종류의 목사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기도원에서 아는 거예요. 목사들이 탈진해가지고 지쳐가지고 오니까 그냥 푹 주무시고 가시도록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로덴나무 아래에서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왜 집 나왔냐? 왜 사명 저버렸냐? 너 왜 이렇게 살았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떡을 주고 물을 주고 꼭 끌어 하나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네가 그러고도 애들 엄마냐고, 네가 그러고도 뻔뻔하게 집에 들어올 수 있냐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집에 왔으니 잘했다고 안아줬어요. 내가 너를 계속 지켜볼게. 네 곁을 떠나지 않을게. 기다려줄게. 다시 옛 좋은 엄마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려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사실 목회하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왔을 때 좀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제가 봐도 좀 괴팍하고 어떤 부류에 정상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어떤 사람 모임만 들어가면 다 싫어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상처가 많은 분들이에요. 너무나 억눌린 게 많고 아픔이 많은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더 공격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원천교회가 괜찮은 교회죠. 할렐루야. 예, 성도님들이 괜찮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받아주더라고요. 포용하고 안아주다 보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니까 천사도 그런 천사가 없어요. 변화됐는데 보들보들해가 너무너무 어지시고 너그러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사람도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려줌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호세가 기다려주는 것처럼 주님도 기다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래 주님 떠나 계신 분들 계시죠? 이제 기다리시는 주님 더 기다리게 하지 말고 이제 돌아갑시다.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은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죠. 여러분 호세아를 버린 고멜이 누구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돌아가면 해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이 너무 복잡해지고 힘들어졌습니까? 자녀들 부부관계 너무너무 복잡한 분들이 있습니까? 원인 어디서 찾지 마시고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가족이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거예요.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그 가정의 문제는 어느 순간에 다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들도 문제 많은 교회들 참 많아요. 그런데 교회 문제가 많을 때 누가 잘했느냐 누가 못했느냐
파벌 만들고 싸우는 사람들은 문제 해결될 수가 없어요. 주님 오실 날까지 해결한대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너와 내가 같이 손잡고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하며 나가는 겁니다. 네, 예배하다 보면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예배는 죽는 겁니다. 예배는 변화되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으로 떨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 보면, 양쪽으로 멀리 떨어졌다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다 보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때 어떠한 문제에서든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것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뭡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 언제든지 돌아가면 받아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알라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멀리 떨어졌어요. 또 오늘 호세아서에 보니까 당시 제사장들을 책망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배도 드렸어요. 제사도 집례했어요. 오늘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 되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저 성경 공부도 하는데요, 저 성경을 66권 비례배도 맵독을 했는데요, 내가 무슨 성경 공부 과정 다 했는데요, 그게 안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저는 하나님을 안다는 기준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저는 그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그 거리가 너무나 먼 분들이 있어요. 성경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향기가 나지 않아요. 고멜을 용서한 호세의 사랑이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되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정말 대단한 과학자고 물리학자고 또 천문학자입니다. 천재입니다. 지금까지도 근대과학의 기초를 이분이 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류에 영향을 끼친 사람 100인을 들라고 한다면 2위나 3위 정도에 항상 드는 사람이고, 아인슈타인보다도 더 위에 높이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분입니다. 이렇게 천재 중에 천재가 나이가 들으니까 기억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기억력을 잃어버려서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에게 학문을 배우겠다고 세계에서 이 제자들이 많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기억 다 잃어버리기 전에 정말 중요한 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난 기억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도대체 기억하는 게 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뉴턴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딱 2가지만 기억하고 있다.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뿐이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학자가, 존경받는 영향력 끼친 사람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밖에 모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가르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냐고, 어떤 분이냐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너를 지켜보는 분이고 포기하지 않는 분이고, 내가 어떤 죄악 가운데, 어떤 타락한 가운데 더러운 돼지우리 같은 데 섞여 살다 할지라도 하나님 너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란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면 우리 자식들이 지금은 비록 하나님을 잠시 떠났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이 있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얼마나 간격이 벌어졌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과 가장 친했던 사귐의 전성기로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